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참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금 돌아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어졌었죠. 그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내가 보기 좋은 땅은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전쟁이 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인 땅이었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땅을 취하려고 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세계 정세, 가나안 북동쪽에 있었던 네 개의 나라와 또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있었던 이 5개 족속이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죠. 어떻게 보면 롯과 전혀 상관없는 국제 정세인데 롯은 거기에 휘말려서 자기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기도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간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떠내려가죠.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때에 따라 갑자기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늘 많이 취하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 무역전쟁 이런 것들 속에 우리나라가 직접 싸우는 건 아닌데 그들의 갈등 속에 우리나라도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오히려 양쪽 다 우리가 양쪽 다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가 좋은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기웃거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다 보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에 오히려 우리는 휘말려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가 좋은 곳인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보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바라고 구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지역 섬김을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선해요.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선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지 못하니까 롯이 사로잡혀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도망와서 아브람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되죠.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로 본다면 지금 사해 아래쪽에서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이제 그 사해 근처에 있었던 연합했던 나라들은 패배하고 재물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올 때는 요단강 동쪽 편으로 내려왔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동쪽 편으로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점령하며 내려왔었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요단 서편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때의 헤브론, 마므레, 바로 베들레헴보다는 조금 밑에 지역에 이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제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며 이제 전리품을 챙겨서 이제 이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 위쪽 이스라엘 저 끝에 쪽 그 단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죠. 긴급하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앞서 가고 있었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급히 쫓아가는데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기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4개 나라는 이 지금 사해 남부의 5개 나라에게 전쟁에서 이겼던 굉장히 강력한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쪽 길을 쭉 따라 내려오면서 다 점령하고 이 밑에 있었던 5개의 연합한 나라조차도 완전히 다 멸하고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군대 수는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한 족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때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가족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은 대체로 한 1000명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소유된 종들과 그 속한 모든 것 소유의 사람들을 따지면 약 1000명 정도의 무리였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 1000명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뭐 여자고 나이 많고 어린아이고 하니까 이제 318명 데리고 긴급하게 쫓아간 거죠. 그런데 이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5개의 연합된 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에요. 여러 그 가족들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들이죠.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들밖에 없어요. 조카 롯조차도 분가해서 나갔었죠. 그리고 사로잡혀 가서 그를 데리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면전을 치러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밤에 기습한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부수고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말하고 있죠. 이 지도에 보면
가장 위쪽에 보이는 데가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북쪽이에요. 그래서 다메섹보다 약 한 북쪽으로 24km 정도 가야 이 호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마므레에서부터 이 호바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건대 한 25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2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쫓아 올라가서 밤에 기습하고 끝까지 뒤쫓아가면서 그들과 싸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이 사람 데리고 가서는 절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러니까 최정예 부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정예 부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길리운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 훈련했다라는 건 그의 그 가축과 소유를 돌보기 위해 훈련된 자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런 소유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런 군사훈련도 조금은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훈련된 군사는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어떻게 군사까지 길러낼 수 있겠어요? 그의 그냥 종들 가운데 이제 소유를 지키기 위해 조금 훈련했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4개의 연합한 나라와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땅을 택해서 먼저 소유하는 그런 조카, 우리가 보기에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죠. 그래도 숙부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얼른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취해서 떠나버렸던 롯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 하나 구하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고작 318명 데리고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롯이기 때문에, 조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혈육이죠.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그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밑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어떤 실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가를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의 믿음이 그래서 완전해졌다라는 건 아니죠. 이 이후에도 그가 또 실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거죠. 그냥 완성된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고 바로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믿음이라는 게 그 안에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 그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야 돼. 이게 현실적으로 되냐 안 되냐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월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가장 제 마음에 많이 그 와닿았던 한마디가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당하거나, 두 번째는 믿음의 모험을 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고난 가운데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오면 부르짖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잠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고난이 올 때까지 그러면 깨어있기 위해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죠. 고난이 오기 전에 바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올 때까지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머리로만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그게 아무거나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를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롯을 나에게 붙여서 같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가? 이걸 아니까 그 롯을 구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롯에 대한 사랑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되고 복받아서 남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험을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 정말 알지도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왜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가느냐? 그게 바로 영혼 사랑에 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죠. 뭐가 다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 주었으니 나도 얼마 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축의금을 얼마 했으니 나도 얼마 한다. 이런 계산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모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뒤쫓아간 거예요. 이길 수 있어서 당연히 가면 데려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올라간 거죠. 단을 거쳐 다메섹 근처에 호바에 이르기까지 그가 정말 목숨 걸고 그 쫓아간 거예요. 자기의 조카 롯을 살려서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래서 나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자, 영혼 살리는 일에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가 잘 살겠다고, 자기 생명 구원하겠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롯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기록하죠.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되찾아오는데 누가 맞이하러 나와요?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를 맞이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라고 되어 있죠. 이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드론 시내의 상류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근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맞이하러 오는 거죠. 이들이 이제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모두를 되찾아서 지금 오고 있다 하니까 이들이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왕이 맞이하듯이 이들이 가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돔 왕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연합했던 사해 남부에 있었던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살렘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살렘 왕. 살렘이라는 그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나 추정이지 정말 그가 살렘 왕인가?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왕이고 그래서 그 왕이 멜기세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18절에 그를 누구라고 말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하죠. 이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일 수 있는가? 여기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물론 그 당시에도 그가 정말 예루살렘 왕이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핵심은 히브리서 7장 3절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이 미지의 사람인 거죠.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죠. 그러니 이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말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물론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그들의 음식이었고 음료였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걸 보면 앞으로 생명의 떡, 참된 음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그 살을 떼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음료로 그의 보혈을 나누어 주신 주님, 예수님의 성만찬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이미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죠. 무엇을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다라는 거죠. 주제라는 말은 얻다, 취득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얻다, 취득하다, 이것을 통해서 주제라는 말은 창조주, 소유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창조주요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진 일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신속하고 집요하게 전쟁을 치러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되어 있죠. 찬송할지로다. 찬송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기록하죠. 이 승리와 얻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는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그 11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11조를 명시화하지만 그 명시화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조는 우리가 마치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미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11조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건 자기의 신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찾아오신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이 11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히브리어의 숫자 1에는 전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비율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대표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대표가 가서 사인하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효력이 있죠. 이런 것처럼 열의 하나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9개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열의 9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사용하는 거예요. 그로써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언제 11조 해야 된다, 선교헌금 해야 된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죠. 왜냐하면 11조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아까워하고 남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쓴다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고 그 신앙이 없으면 누가 뭐라 해도 못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벌었으니까 드릴 수 있고 많이 벌었으니까 못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11조는 누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잠자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게 되죠. 그건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11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히 계산해서 드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늘 드려야 돼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면 다 쓴 다음에 10분의 1 그냥 은행에서 찾아다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 어떤 소득과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 주의 첫날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날은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일주일 동안 영위해 가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주일에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나머지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릴 수 없으면 그 다음 것도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나의 일주일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또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도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진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하고 돈을 받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유일하게 돈 내면서 일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니까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그 달란트들 주를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주인이시다. 이 일을 이룬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행한 거죠.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건 당연히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되찾아온 거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이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소돔 왕이 고마워하면서 물품은 다 가져라,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보내달라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죠. 이거 어디서 나왔던 말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했던 말이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인정된 그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치부하게 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부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까봐 내게 속한 것은 시라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무슨 뜻이에요? 내게 얻은 이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내가 이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물질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아요. 모든 것, 되찾아온 모든 것 그가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소돔 왕이 내게 그거 줘서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져야지 사람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의 신앙이 11조를 드리면서부터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에 갔을 때는 애굽 왕이 주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애굽 왕이 줬던 건 다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받지 않죠. 사람에 의해 공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인정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구로부터 받았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삶, 사람을 기대하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기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쁘게 표현하면 좀 모진 말로 표현한다면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요청하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인 거예요. 국가에서 이번에는 어떤 정책으로 좀 채워주지 않을까? 또 우리 가족 중에 좀 부유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내 친한 친구 중에 누가 좀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 위에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또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니죠. 어떤 나라의 구걸에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뭔가 준다고 할 때 혹해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단호히 거절해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그러나 함께 도와줬던 그가 이 마므레 근처에 살아갈 때 같이 지내던 그들이 며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얻을 것을 얻어서 가게 하고 나는 시골하게 하나도 갖지 않겠다 말하죠.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고 이제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율법적 11조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광야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인 되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에 구별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또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